이제 폭염도 지나갔고 선선한 바람이 시작하는데 우리 모임도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가까운 것은 이 목회자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자님들의 설교나 또 목회의 원리나 또 정책이 발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했던 걸 그냥 답습하고 그걸 어떻게 좀 짜집게 해서 적당히 띄우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사실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잘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 청중들에게, 청중의 도에 맞춰서 설교를 좀 새롭게 그리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양식이니까 양식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에 좀 더 색깔을 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유심히 CBS, CTS도 보고 미디어도 듣습니다만 그 도전적인 내용을 제가 접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제작하기 이전에 설교자로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대하기 이전에 대전제로서 가져야 할 지식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너무나 달라집니다. 제가 어제 좀 다른 일 하느라고 새벽 3시 반인가 4시쯤 TV에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 나성에 있던 LA에 계신 꽤 큰 교회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그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그 바치는 그 장면으로 설교를 하세요. 하여튼 말씀 잘 하시더라고. 거침없어요, 그냥 거미줄처럼 졸졸 나오긴 나오는데, 보니까, 난 개혁주의 신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빛납니다. 말씀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 빛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등장된 인물 중에 대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엘리사, 노아, 모세, 사도들 이 인물을 탁 등장시키실 때 그 인물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동원된 하나의 인물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가 주인공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탁 고정시켜 놓으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을 다음 자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자. 뭐 그러면 시은소가 준비되어 있고 바치라 하시되 말씀을 따라 바치면 상상치도 않는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구도로 설교할 수밖에 없죠. 아마 이런 구도의 설교가 내가 볼 때 한국 강단의 거의 90% 이상, 뭐 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개혁주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하고 또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문자적 상황으로 계시된 하나님 자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인데,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문자적 상황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은 내용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설득하시고 증명하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계시적 내용인데, 계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문자죠. 성경의 문자적 상황인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문자 속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신적 의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원리입니다. 굉장히 큰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고 싶으신 어떤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신적 의지가 말씀 속에 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죠? 이 문자를 대하는 한 영혼이 문자에 이끌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삶을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의욕으로 자기 삶을 불태우게 하는 신적 의지가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냥 말씀은 전시해 놓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백화점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이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켜 놓고 아브라함과 같은 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아주 유일한 가치로 등용하고 계시느냐. 그 고집스럽고 정욕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였길래 마지막 단계에서 독자를 달라 했더니 거침없이 내놓게 하셨을까? 그죠? 얘기가 이렇게 나가야 이 설교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근데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이러면 주인공이 누가 돼요? 내가 되잖아.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잖아. 우리가 그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자연주의며 초자연주의적인 신학의 내용인가를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몰라서 하는 거야. 듣기 좋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막 분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거는 설교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죠? 아브라함의 생애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신학의 골격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근데 이거 우리 대선교회나 목사님들 뭐 하나님 주권 얘기하면 다 아는 것이 얘기해요. 저처럼 아주 쉬운 것처럼 얘기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쉽지 않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좀 깊이 통달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지나간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하나 주제를 파악해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드디어 3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장면이고, 그죠? 약속하실 때에 성령 강림하고 나면 너희들이 세상 그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걸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안 계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드디어 하나로 모입니다. 그죠? 다락방에, 망가의 다락방이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그 어머니 마리아 미시아의 여인들과 제자들과 거의 한 120명 정도가 모입니다. 굉장한 거죠. 역사 자체가 지금. 모여서 이제 교회를 출발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 하셨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역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 가운데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가룟 유다의 골석을 채우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그죠? 몸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새로운 계통의 어떤 나라지요. 신령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시키기 전에 뭘 했느냐? 가룟 유다의 골석을 채워. 누구로 채워요? 마띠아. 그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걸 놓치더라고요. 교회의 기초는 적어도 12지파, 12사도, 그죠? 하늘의 24장로로 상징되는 하늘나라의 기둥들이, 하늘나라의 초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석은 12이라는 숫자가 기초석이 됩니다. 그 초석 터 위에 오늘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그러니까 온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적어도 12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하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니까 뭐 불의 해같이 갈라진 모습, 바람 부는 소리를 들음으로 사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존의 사도들의 것이 산산이 끼어져 나가요. 이 초자연입니다. 이 초자연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과 거기 모인 120명 성도들이 기존에 자기 자신이 자신의 것이 다 뽑혀져 나가. 자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자신 그대로 있어요. 그 성질 그대로, 그 말, 배움, 지식 그대로 있어요. 있지만 그 모든 게 원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게 성령 강림의 큰 표적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자존심 싸움도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상대를
대하여 뭐 싸우거나 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진 사람으로 세워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주권이 더 이상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더라. 오순절로부터. 굉장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베드로 사도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그 반석으로 이름 지어주면서 음부의 본사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열쇠를 그에게 맡기기까지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베드로는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죠. 배신했다. 우리가 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딱 잘못하면 교회 막 뒤집어 엎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뒤집어 엎을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할 것 없어요. 기분 나쁘면 엎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참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이 쏟아놓으신 눈물과 열정과 피와 땀이 배어든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과 뭐가 없어. 그냥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게 오순절 강림 이전에 사도들의 상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태로 지금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 위험천만한데, 우리. 걔들한테요, 작성 쫓겨나가요. 강단 못 지켜요. 나도 그랬으면 틀려 나왔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요,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 큰 문제.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처음부터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몰랐어요. 무지한 채 열심을 내니까 그 열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알고 뛰어야 되는데 모르고 뛰어요. 언제 이게 알아들었냐? 오순절 성령. 그때부터 사도들은 자기냐 하나님냐의 양자택일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바뀌게.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그 많은 오해 중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들이 지난 시간에 다 배웠지요. 참 유창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까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단에도요, 뭐 유학 갔다 오고 학위가 박사가 몇 개 있고 한 사람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지혜와 신성으로 충만해진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게 돼 있어요. 정말 잘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설교는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리고 내용이 철학적이고 상당히 뭐 인문학적인 그 감동적인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한 영혼을 움직이고 한 인간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고, 그죠? 한 인간을 결식해는, 정말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언어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 권세 있게 전파되는 데 있어요. 두문두문 얘기하더라도 그 말씀이 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했길래 저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그 말에 내가
감히 압도당하는 어떤 힘이 주어져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돼요. 베드로의 말에 거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걸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하실 때 교회 부흥은 말씀 부흥에다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에 그 유식하고 부유층의 사람들이 그저 섞여 있는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나다가 왔던 상당한 수준의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 어부 출신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의 가르침 아래로 다 굴복하여 들었다. 아, 참 이런 교회가 딱 한 개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다 굴복해 들었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안 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가 누구냐?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뭐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뭐 지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어부 출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말에 아멘 아멘하고 들었다. 자, 이런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베드로를 닮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베드로 같이 혈기 많고 평생 고기잡이로 잡혀가 굵었던 그 무식한 사람을 뭐 어떻게 이길래 저런 현상을 일으켜요?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여기 있습니다. 이래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있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전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주 굵직한 그 성경의 줄거리를 탁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행한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드디어 기적이 돼요. 아시겠어요? 전에는 그냥 방문하는 걸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오해됐지만 지금은 아주 눈에 보이도록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 평생을 거지로 구걸하던 한 인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이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사도들이 일으킵니다. 이 기적, 그래서 내 제목을 복음과 기적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생겨난 후 사도들에 의하여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도들의 손에 의하여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그게 어떤 뜻이 있을까? 자, 1. 기적의 대상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거지였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대상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거지였다는 것을 다 부각시키시죠. 설교하실 때. 그럼 누구냐? 누구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미문의 날마다 거지 생활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안진뱅이로 사는 것이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런 일어나 걷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던 자, 거기다가 가난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지방입니다. 아주 한 인간을 그죠 초대교회 베드로의 손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은 한 인간을 성경이 등장시키면서 그 등장시킨 인물을 어떻게 봐요? 불구된 인생이야. 날 때부터. 그것도요 교통사고로 불구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예요? 날 때부터. 그 강조점이 있어요. 날 때부터. 태생입니다. 태생이. 성경은요 날 때부터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
있는 자를 만나셔서, 그죠? 그 바쁜 중에서도 흙으로 침을 뱉아 흙으로 지기시고 신령한 모세가 시설해서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속입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거짓 집안이요, 아주 안진뱅이, 이 불구된 인생, 그런 일반인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설교하실 때 이런 거 탁 떠올리면 사람들이 귀를 바짝 기울여요. 그냥 안진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안진뱅이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는 우리와 같이 사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는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이걸 부각시켜요. 난 표현을 그냥 이렇게 했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그죠? 그는 절대적으로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만일 기적이 도입되지 않으면 그는 희망이 없는 자, 평생 이 불구된 인생으로 남에게 적선이나 구걸하고 천대와 멸시와 조롱으로 짓밟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날 때부터 불구자니까 선천적인 병자입니다. 거지로 남에게 구걸해야 될 처절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한번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부연합니다. 그런 누군가에 의하여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처지에 한 인간. 구원이라는 문제를 딱 떠올립니다. 구원.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본질상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고 있던 불구된 인생을 다시 설명. 단순한 안진뱅이로 얘기하면 안 돼요. 불구된 인생. 불구된 인생. 정상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꺾여진 인생입니다. 그죠? 불구된 인생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날 때부터 상처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상처의 트라우마. 의학 용어입니다만 요즘 많이 쓰잖아요. 트라우마. 날 때부터 상처의 혹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어떻게 비유해야 할까요? 내가 등장돼야 돼요. 그죠?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 관련시켜야 돼요. 우리는, 여기 좀 목소리를 낮출 필요가 있죠. 우리는 모두 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태어난 그대로는 희망이 없었던 죽음의 존재요. 불구된 인생을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살았다가는, 그죠? 자연 그대로 자연의 순리를 따라, 그죠? 자연을 따라 태어난 그대로 살았다가는 그야말로 큰일 날 뻔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의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의 영광이나 감동이나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하여 너무 몰라요. 근데 이런 걸 통하여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태어난 그대로, 그죠? 한국 문화가 주는 그죠? 그 문화의 가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최고로 알고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뻔했어요? 평생을 불구된 것을 상처받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뻔했었다. 이걸 이제 어필을 시켜야 되겠죠. 죄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영적 감각을 상실한 상태, 즉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자주 등용되는 요절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시죠. 자, 누가 큰 소리 읽어봐 주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에게서 떠나 있으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강탕에 반응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육신으로 행하되. 네. 자, 이 사람들 누구냐?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죠. 그 독특한 표현, 그들 어두움에 속해 있고 완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혹은 불구자 또는 삶의 고통과 죽음의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자, 여기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답이 없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면, 설교를 그렇게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렇게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그죠? 절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시달타, 불교의 창시자, 그도, 생자, 필멸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태어나. 이거는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에요. 죽습니다. 왜 죽음이냐? 죽을 때까지 주어진 인생 80년 혹은 90년 산다 할때라도 그 과정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니 마치 화살이 가는 것 같다. 유수와 같다. 그럼 이런 인생 우리 살아요. 한 70년, 80년, 90년 사는 인생 자체가 그 내용이 뭐예요? 슬픔과, 그죠? 고통뿐이냐. 왜 우리에게 고통이냐? 그죠? 왜 인생이 이렇게 고민이냐? 갈등이냐? 그죠? 왜 가난이며 왜 질병이냐?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설교를 이렇게 아주 좀 듣는 자들이 실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그 표현도 좀 뭐라 그럴까 좀 웅변적으로 해야 되겠죠. 왜? 그리고 뭐 좀 더 나가면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말할 수 있겠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사상가, 철학가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샤르트르는 고독을 실존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하이데카는 모든 인간은 던져진 돌 같다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인생이 다 그렇게. 왜 그러냐? 성경은 이 세상은 답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만들어낸 부산물입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의 쓰레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묘사하면 아마 전도 설교에는 좋은 내용이 되겠죠. 한번 설교하세요. 이럴 때 막 좀 슬프고 답답한 심정으로 해야 돼요.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여기 담았어요. 이걸 꼭 얘기해야 돼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예요. 죄의 부산물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의 신방감에 어떤 집사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잖아. 그럼 우리 가서 너무 가까이 지내고 또 너무 사랑하는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지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집사. 그리 내가 뭐라고 이러잖아. 그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얘한테 뭐라고 하는데 조심하라. 성소주의, 충성하라.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신앙의 토양 속에 자란 교인들도 있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보다 부모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한 병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설교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그래 뭐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것인가? 병 주놓고 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하실 위하여 어떤 사람 병 주고 어떤 사람은 약 주고 어떤 사람 부자 되고 어떤 사람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두각신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게 돼요? 공평치 못하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대학생들이요 여기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내가 대학생 집회를 하고 강의해보면 하나님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에게 병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약 주고 어떤 사람은 응답 주고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 병 자체를 어떤 집사가 앓는 이 사고 자체를 이 집사의 죄로만 규명하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이 집사의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셨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건 성경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무지의 소치라. 무지의 소치. 주로 12주의 쪽으로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신천지나 저쪽 12주의 쪽으로 가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고 그 18명이 압사된 사건이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만일 배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압사된 18명의 운명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희생시키면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건 뭐야? 모든 인류는 그런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가난의 위험 속에 살고 있고 누구든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뭐야? 죄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의 뿌리를 갖고 있고 죄로부터 도달한 이 재앙과 질병과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구되지 않았다. 그 불구된 자를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불구될 인생을 네가 지금 대신 걸머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 교통사고 나서 어떤 집사가 수술받아 병원에 있다면 우리가 위로하러 가고 우리가 그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신방 가고. 그랬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이 사고를 나도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살려내고 너를 병원에 눕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아있을 때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교회 충성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고집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성경적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겠죠? 병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다. 요한복음 이제 얘기했죠. 요한복음 10장 나사로의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아, 이거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좀 일어서겠습니다. 자,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 그죠? 굉장히 위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아, 지금 목숨이 끊어진 것 같은데. 다 급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자, 여기 우리 하나 이해를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구원의 인생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그 신도개요 제1조잖아. 교리서 제1조.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피조물을 인간들에게 맡기셨다. 인간은 피조 세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자리에서 인생을 출발했다. 다시 말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와 영광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인간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뭐? 순종을 요구했잖아요. 그 순종을 요구하는 첫 번째 계약이 뭐예요? 따먹지 말라는 거야. 따먹지 말라.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창조된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의 자리에서 예배와 경배의 이 장본인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지키시겠다는 그 목적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목적이 산산조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은 하나님이 계속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는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그렇게 설명이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만 얘기하면 이건 조금 유치원생 정도의 교육. 인간이 저질러온 죄 때문에 그죠? 빼앗기고 가리워지고 참 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되찾아오시는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죄 사함이라는 길을 탁 열었다. 그건 아주 공적이고 법적이고 역사적인 단면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사함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셨다. 그 십자가. 굉장한 거죠. 거기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새로운 역사에 초대됐다. 우리가 그 반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영원 속에 계획하셨던 것을 창세기 1장에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의 자리를
보존하고 지켜드리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게 뭐 순종이야. 순종.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아주 본질적인 것이죠. 본질. 순종이 본질이고 순종이 기질이고 뭐 순종을 뭐 이를 악물고 하는 입장이 아니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질서에 지금 와 있어요. 아멘. 와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 얘기하는 거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모든 축복이 약속된 땅이잖아요. 그 땅에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잖아요.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복도 아래 있거라. 내가 정한 절기를 지켜라. 모든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그 순종을 조건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도 얘기했지만 그 무슨 뜻인 거 아니? 순종이라는 터에 순종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질서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조건이 되어서 축복을 주겠다는 그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토양, 새로운 세계, 새로운 통치권이라는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 토양 자체가 순종으로 준비된 거야. 누가 순종했어요? 내가 했나요? 대신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완성시켜 놓은 새로운 땅. 우리 거기 들어와 있다. 나나 여러분이 순종해서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순종이라는 질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토양 자체가 내 족보 자체가 순종으로 준비되고 순종으로 유지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순종하라. 근데 우리는 순종을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시냐면 이 불순종의 기질이 있는 나. 여러분 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겠어요. 자존심 덩어리 나 같은 사람. 그죠? 여러분 같은 사람. 뭘 어떻게 갖다 내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완성한 자로 평가하셔야 되는 하나님도 거기에 묶이시는 은혜의 질서, 은혜의 세계, 하늘나라의 통치권이라는 그 영역에다 갖다 놨다. 우리는 순종을 못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별개의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영원토록 못 받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서 하나님의 축복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대신 다 해놓으신 거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장소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느냐? 순종을 요구하시죠. 우리의 불순종의 기질을 그죠? 순종의 기질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죠? 그렇게 성화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게 소성화라고 성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불순종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순종의 종족으로 보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오냐오냐 하고 알아주시고 우리 그것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우리 조금 뭐 했다고요 자꾸 뭐 입 벌리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냥 황금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불순종했다 해서 우리를 다시 저주와 형벌의 땅으로 추방하지 않는다. 아주 불순종하는 경우에 하나님은 드디어 뭘 하세요?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드실 망정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너무 안타까이 여기사 미련스러운 우리의 고집을 슬퍼하셔서 채찍을 드십니다. 그 채찍에 맞고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다 풀리고 돌아와요. 그죠? 탐자처럼 돌아오죠. 그 거지로 돌아오죠. 거지.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자, 불구된 자가 되어서 돌아오죠. 돌아올 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게 돌아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뭐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뭐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위급한 상황. 나 때부터 소경된 것. 나 때부터 안진병이 된 불구된 인생.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무릎 앞에 항복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죠. 영광.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이 뭐예요? 영광 설명할 수 있어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영광 할렐루야 하잖아. 노래를 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영광이란 개념이 뭐예요? 개념. 그 제가 쓴 글 사랑이란 무엇이야? 사랑도 뭔지도 모르고 막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은혜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용어에는 신학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설명 잘 못하시겠지? 영광은 대전제가 전쟁이나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라는 싸움이 수단으로 동원되지 아니하면 영광을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전쟁의 용사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0절. 또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용사로 노래했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찬송의 제목이 홍해를 가르고 건널 때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시다. 가나안 땅 정복사에서 전쟁들은 전쟁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장병들이지만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규명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수단으로 동원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실 때, 그죠? 이기실 때 항복한 자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죄인 스스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항복시켜야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상으로 싸우십니다. 그 싸우시는, 그죠? 싸우시는 아주 그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존 경쟁이며 약육강식의 또 굴레.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인생이라는 현실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죠? 현실이라는 심각한 싸움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병이 갑자기 와서 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갑자기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나고, 뭐 자식이 또 자꾸 실패하고, 뭐 이런 현실이라는, 그죠?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걸 바라보게 하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은 어디까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아주 생존 경쟁과 아주 모순의 국면들입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잠 못 이루는 아픔이 있고 하는 이런 모든 현실이라는 국면들을 통하여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을 살다가, 야,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구나. 명예에 있지 않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내 주변에, 그죠? 나를 중심으로 모이고 날마다 와서 울고 듣고 하던 친구들이 내가 망하니까 다 신발 거꾸로 신고 가버리다. 친구만 가냐? 형제들부터 간다. 형제들만 가나? 부모들도 막 이상하게. 그것뿐만 아니다. 내가 없어봐. 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마누라가 와서 저주하고 가더라. 야, 다행히 참 우리 마누라는 끝까지 남아. 여러분, 이런 현실이라는 국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대항하여 싸우신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정말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 순간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승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해가 되죠, 이제. 설교하실 때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요, 영광 할렐루야 노래하잖아요. 영광 노래할 때 반드시 노래하는 자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죠.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그래서 충성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가 영광을 노래할 때다. 그래야 영광이 돌려가지. 영광이라고 노래를 하면서 나는 내대로 노래가 안 된다. 영광 노래할 때는 하나님 다른 데서, 그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고 무너졌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래해야지. 그게 영광이라는 노래예요. 노래 따라오면 나 따라오면 안 돼. 그 영광은 언제나 대전자가 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이제 설교 한 편 했습니다. 자, 2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안진병이 거지를 만나게 된다. 거지는 평소처럼 한 품 적선을 구하고 있었다. 이때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씀이 불구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 불구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죠. 말좀 이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한번 우리 같이 읽어줍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 영광이와 내 이름을 부러우니 예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 참 이게 교회가 그죠? 교회가 출발되면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의 입을 가지고 오늘 오고 오는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느냐? 불구된 인생을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내용으로 갖추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제가 간단히 썼는데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초월한 기적이 동원된 것은 복음 증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거지요 불구된 자의 적선을 구하는데 그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돈과 기적 중에 교회는 돈으로 거지를 돕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므로 그로 온전한 인간으로 살게 하였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죠?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이 원하는 은과 금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교회의 사역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인간을 온전케 하는 치유 사역으로 출발했다. 병으로 불구던 인간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적과 함께 불구던 인간을 고칩니다. 자, 여기서 교회가 사명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은과 금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교회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이 구제하기 위하여 은과 금으로 그죠? 교회를 내용을 하고 교회의 내용을 은과 금으로 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을 벌리는 건 뭐예요? 은과 금이에요. 교회니까 우리를 구제해주고 우리에게 장학금도 주고 교회니까 우리에게 돈도 주고 하여튼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해야 할 사명으로 우리는 은과 금으로 교회를 치장하려고 한다. 은과 금. 그래서 돈 있는 교회.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한 500명은 모여야 좀 일도 하고, 그죠? 사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텐데, 목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해요. 500명 모여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은과 금을 많이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 말이야 10명, 50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일을 중심으로 교회를 치장하려고. 교회는 일이 중심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건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하십시오. 예? 돈과 기적 중에 교회는 돈으로 거지를 돕지 않았다 이게 처음부터.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어요. 그냥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건 빈털털이야.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그저 충만케 하고 가득하게 하고 이것을 빛나도록 치장을 해. 신앙을 이렇게 치장을 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라면 뭐예요?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지. 아멘. 영적인.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어떤 세계지. 그걸로 충만해져. 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로 이양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사도행전 초두에 첫 번째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한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누가가 디오빌로요, 내가 전에 쓴 글 누가 보면 전에 쓴 글은 예수의 나실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으나, 그죠?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예수의 가르침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공유해요. 그리고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의 가르침의 연속적인 역사로 설명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평소에 행하시던 일이 그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봐야 된다. 아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소에 가르치고 행하시던 일이 이제 사도들에게 이양되어 계속되고 있는 역사의 흔적으로 사도행전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소에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양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아멘. 누가 이렇게 이양시켰냐? 성령께서. 아멘.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의 일이 내게로 운반되어 왔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교회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이 계속적으로 부흥되는 것을 원리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성육신 하셔서 시작하신 공생의 내용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천국 복음. 내용은 천국 복음이었는데 나타내신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행사하시면서, 그죠? 기적의 내용을 뭘로 설명했느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복음서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병을 고치시는 기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기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복음과 기적과의 관계. 자, 기적을 일으켰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성했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흑탈하리라. 이게 기적을 베푸신 데 대하여 오해하는 바리새인들의 비아냥거림을 그죠 일축시키시고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그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를. 자, 요약하십시다. 한편끼리 서로 싸우면 어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이 뜻입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주님 자신은 뭐요? 세상과 전혀 다른 편에서 오셨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들 생각할 것처럼 그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 같은 거 보면 이 기존에 귀신의 힘을 힘입잖아요. 강신력을 행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초월한 권능을 힘입잖아요. 그래서 뭐 날카로운 짝두기를 걷기도 하고 뭐 초월하는 사건들을 일으키잖아요. 불교가 얼마나 초월적입니다. 초월하죠. 우리 성경이만 초월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잖아요. 근데 불교에는 홍해 안 갈라요. 어떻게 건너요? 불교에 가면 기적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 다풍잎을 타고 건너요. 다풍잎을 타고 홍해를 건넌다니까요.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안 갈래요. 근데 장풍을 해요. 손에서 바람이 나니까. 기적은 불교가 더 많아요. 이 기적을 가지고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 기적의 용도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기존의 세상에 힘을 싣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기적의 가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제가 동방에 그죠 해천대학이죠. 그 교복할 때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한번 하세요. 저기 의정부 위에 포천 모두 기도원에 가면 어떤 여자가 암을 막 긁어내고 고쳐요. 그거 가면 암이 다 고쳐요. 손으로 막 수술한 거네. 희한하다. 어쨌든 간에 병을 고치면,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그가 진짜 아니겠느냐.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마침 성경을 좀 알 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일으켜 놓은 기적은, 그죠? 무가치 않고. 그 사기입니다. 그 사교입니다. 사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물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겠죠.
있지요. 나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고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와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게 기적과 표적에 어떤 가치가 있고 그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나는 전혀 다른 편에서 왔다. 다른 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전혀 다른 편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빛과 생명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어디 왔어요? 어둠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빛으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편에서 왔습니다. 그냥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빛이 없는 어둠은 자리를 떠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혀 다른 편에서 왔기 때문에 기존의 질병이나 기존의 어둠은 물러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다니시면서 날때부터 안진뱅이와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밑에 예수님은 기적을 가지고 지금 뭐 하십니까? 빛과 생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용도는 기적의 용도. 기적은 자연 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 키텔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기적이란 이 세상에 기적 많잖아요. 초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왜냐? 복음과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연에 개입하셔서 자연 안에 들어오셔서 또 자연을 간섭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적과 표적, 본능과 능력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상 숭배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깜깜한 어둠의 세력에 잡혔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뭐예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셨어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기적이잖아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전부 기적이라고 한다. 기적. 그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아주 기적적인 세계에 와 있잖아. 아주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기적성의 성격을 띤 삶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정말 웃긴다 그럽니다. 어떻게 웃겨요? 우리는 슬퍼하지 않아요. 장례식 가도 노래하지. 그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신방에 가서 거기서도 감사하다 그러지. 거기서도 찬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 웃겨요. 재산 뭐가 11조 그거 다 바치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지. 우리 입에서 나간 얘기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걸 추종하고 있는데 이게 뭐 미신을 추종하는 사람하고 달리 대통령도 그렇게 믿고 국무총리도 그쪽으로 가고 박사도 그쪽으로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진짜 뭐 산에 촛불 끼고 비가 오면 우리 오나 그 앞에서 비고 비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다 배우고 넥타이 매고 막 일루 신사드리고 숙녀들이잖아. 이런데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뭐 엉뚱한 걸 다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웃기고 세상은요 우리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곳에 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자연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초월한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이미 엄청난 기적성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반드시 동원되는 수단으로 기적은 권세와 권세의 대결 때문임을 강조하십니다. 야, 이게요. 예수님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권세를 입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적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련의 이 기적적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권세와 권세의 대결로 보는 거예요. 권세와 권세의 싸움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와의 싸움. 그 싸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교회는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는 빛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요. 성경은 참 우리에게 신비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잖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사람 배후에 뭐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있죠. 어둠의 권세, 바알세불의 권세가 있죠. 우리 그렇게 봐야 된다. 우리가 싸울 때는 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왜? 나는 배후에 누가 있어요? 빛의 권세, 생명의 권세. 그렇죠. 이미 이기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늘의 권세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배경이다. 하나의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이 아니고 권세와 권세의 대면으로 왔다 해야 돼. 그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권세와 권세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걸로 설명하고 계신다.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항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 자체가 승리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게 이미 기적과 표적이 떠난다. 4번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산물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의 감동적인 선택을 위한 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는 열정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대한 표현이다.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바로의 권세를 결박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죠? 예수께로 이끌어 오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권세를 결박해야 된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결박해버렸다. 아멘.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면 이미 결박하는 권세가 그 이름 속에 있다. 아멘. 이 굉장한 거죠. 아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치는 것은 이미 결박해 놓으신 상태는 아멘.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뭐 저는 목회하면서 귀신 한 10마리 정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 쫓아냈는데 내 힘으로 안 됐으나 내 힘으로 하다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3시간을 내가 싸웠어요. 23시간. 야, 참 나도 그때 굉장했죠. 하다 안 되면 막 다음에 보자고 가면 되는데 안 갔어요 나는. 23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대결했어요. 나중에 하도 안 나가. 사람은 또 구경꾼 하나도 없고 그 새벽 1시, 2시쯤 돼가지고 이뭐 귀신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볼터기를 때리면서 야 좀 나가주라. 나도 체면있지 좀 나가주라. 비렸다니까 내가. 사람 없을 때 하도 안 나가니까. 아 새로운 교회 개척을 해놓고 교인들은 없는데 교인들 한 20명 있었나 뭐 구경 왔다가 다 가버리고. 왜냐하면 남 목사는 이 여건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또 우리 개척교회 한 20명 된 집사들이 또 어디 가서 권세 있는 권사들 다 데려와서 네 사람을 기도원 원장, 기도 잘하는 권사들 데려와가지고 내가 막 쫓아내고 있는데 그 권사 데려와서 나를 싹 밀어내는 거야. 좀 봅시다. 난 밀려서 코너에 붙어있고 그럼 권사가 와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스타일이 나하고 달라요. 진짜만 나갈 것 같더라고. 그 내가 코너에 탁 저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건 내 건수입니다. 권사가 기도해 나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막 소리 지르는데 나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까요. 내가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 마지막 온 권사인데 동부 어느 교회에서 왔대.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막 그 완전히 나하고는 막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막 가래를 탁 뱉더라고. 배에 있는데 가래를 손으로 막 묻지. 가래가 나오면 이건 된다는 거야.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합니다. 여러분 가래가 나오면 된다는데 정말 됩니까? 그리고 막 한참 하더니 이거는 너무 세다. 그러고 가더라고. 내가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이 딱 떠오르더라고. 어디 성경이 떠오르느냐. 이야 희한해. 2장 14절 그가 혈육에 함께 하시면 그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선들을 풀어놓아 주시려 하십니다. 야, 그 성경을 탁 펴고 귀신들 사람 보고 성경을 펴두고 성경을 그냥 읽었어. 성경 읽고 약간 강해를 해서 이 사망으로 사주하여 이끌고 가는 이 죽음의 권세, 죽음의 사자, 이 더러운 마귀야, 귀신, 이 사람에게서 성령의 전을 더 높이면 그가 너희를 멸하려 하신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 2, 3번 했을까 했는데 이놈이 드디어 23시간 만에 내 눈하고 눈을 딱 마주치더라. 딱 치더니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 하염없이 흘려요. 제 성경이 그대로 슬피 울며 이를 떠나기가 슬픈 거야. 그러고는 막 혀를 내밀고 지렁이처럼 온몸을 구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승리감에 꽉 차서 그 귀신이 탁 빼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얼마나 참 그때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 개척해놓고 한 건 딱 올리는데 이야 이거 정말 내가 그때 막 그래 막 정신이 없어 하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그때 보건소가 그때 뭐 부르더라? 승리는 내 것일세 부르더라고. 그래가 막 승리는 내 것이 나도 막 승리는 내 박수 치면서 막 또 이 친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라고. 또 이게 근데 문제는 구경꾼이 하나도 없네. 새벽 4시에 되는데 그 많은 구경꾼이 다 하고 없어. 그때 구경하는 사람이 그때 박집사지. 그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소문 듣고 왔는데 그 다 본 거야. 그 한 사람. 그 보국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 그 사람이 나와서 세문학교에 집사람이 돼. 그렇게 했지. 그 소문이 다 퍼져서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된 거야. 야, 나 목사도 신앙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소문이 다 나거든. 철학 기도할 때 막 그냥 복도에 막 앞에 귀신 들리는 사람은 보통 세상을 예상을 앉아있어. 서울서도 오고. 야, 참 힘들네요. 그걸 한 마리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다음 계속 나갔었어요. 그럼 나가더라고. 이게 얘기하면요, 얘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어제 이제 동방여고 영어 선생의 언니, 이게 탐방동인가요? 태평동 아파트에 구세군 장로님의 딸. 이화여대 영문과 나왔는데 32살 된 처녀. 귀신이 들려가지고 8년 동안 이 귀신도 보통 들린 게 아니라 팬티를 벗어 들고 나체로 거리에 돌아다녔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집에 있으면 칼로 도매를 쳤거든. 와. 근데 그 여동생이 내가 뭐 좀 그래 보였던지 말이야. 목사님 우리 언니 좀 근데 그거 가짜다. 부슬비가 탁 내리면 복비 내리는 언제 기도하고 기도 잘하는 본사님 지금 여기 양문교회 본사님 김숙자 수학선생하고 셋이서 가서 딱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날 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입을 탁 덮어쓰고 자는 거야. 그때 내가 요한번 갑자기 기억났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속이는지. 야, 이게 거짓말.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오니까 속인 거야. 나를 기만한 거야. 잠자는 그 방에 들어가서 눈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눈을 깍깍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 참. 뭐라 그럴까? 빨리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는 걸 그대로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 보고 깨우라고 그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게 예배 드리는데 성경을 딱 펴고 읽는데 벌써 자잖아. 엄마 곁에 자더라. 난 속으로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나를 속이는 거야. 나를 기패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설교 마치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눈을 못 감겠더라도 그치? 뻔히 안 느끼죠. 눈을 떴어요. 이게 눈을 떠서 날 보는 거야.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기도를 한 거야. 기도가 막 어떻게 유창하게 그렇게 나와요? 내가 눈을 떴는데도. 그러더니 이 친구가 눈을 팍 뜨더니 싹 감아. 그 다음에 진짜 쿨쿨 자. 그러고 나왔지. 그 이튿날 퇴근하려고 5시에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젯밤에 예배 드리고 자기 시작했는데 이틀 하루 종일 계속 잠들어. 한도 안 깨고 이렇게 잠 적이 없대. 그리고 오늘 뭐 오후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목사님을 위해서 요리를 하겠다고 말이죠. 저녁을 만들었다. 8년 만에 요리를 처음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오늘 식사를 같이. 야, 그때 내가 번쩍 보여드는 게 이게 도둑일이 아닌가. 이게 말이죠. 음식. 혹시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닌가. 뭐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셋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솔직하게 내가 금방 딱 못 떠먹었어. 먼저 먹는 거 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새롭게 개척하니까 그 여자하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헌금을 받았어요. 교회를 못 나와도 헌금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무슨 간증을 한 거니? 그 방에 내가 들어갈 때 목사님이 투구도 쓰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투구 쓰고 칼을 찾는데 칼이 바짝바짝 빛나더래.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가 뭐 투구 쓰고 뭐 믿음에 방패하고 성령에 거고 칼을 차고 뭐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볼 때는 어떤 목사는 뭐 녹슨 칼을 참고 있겠죠. 근데 나는 막 번쩍번쩍 빛나는 칼을 찾더래.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귀신을 겁내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지? 얼음과 금으로 무장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 교회가요, 힘과 힘의 대결로 교회를 성장시키면 안 되고, 교회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령한 무기로 이 준비돼요. 신령한. 권세와의 대결임을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비아냥거리는 바리새인들의 조롱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복음에는 기적을 동반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육체의 병이 낫는 것과 불구된 인간을 온전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육체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긴급한 문제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네. 기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하신 일을 위한 수단이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상반된 사이에서 주님이 빛과 생명이듯이 성도는 그 증인으로 존재한다. 우리도 이미 빛과, 그죠? 빛과 생명을 증거하는 자예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 했었을 때에
우리 신분적으로 우리는 빛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세상에 빛으로 살아야 하는 너희들이 뭐지? 빛으로 살지 못한다. 또 빛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늘 막 우리가 주눅이 들잖아요.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빛으로 사는 것과 내가 빛인 것과는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왕자인 것과 내가 왕자다운 것과는 내용이 달라요. 왕자답지 않아도 왕자는 왕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마도령이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런 귀양살이 하던 그 조상의 후손으로 왕족이기 때문에 가마도령이 된 거 아니에요. 철쭉이에요, 철쭉. 우리가 왕의 법도를 안 배웠지만 그건 왕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우화 속에 뭐 왕자가 벌거벗었네 그리고 거지들이 놀렸잖아요. 그죠? 벌거벗었어도 왕자예요. 오늘 우리가 빛답지 못해서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빛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착각 속에 아닌가, 빛답지 못하면 빛이 아닌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도덕군자, 그죠? 성불, 해탈한 중들 보고 세상에 빛이 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욕먹으면 지구문이라도 들어가야 할 수치스러운 나에게 빛이 나셨어요. 이거 꼭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는 적어도 빛의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성이 동반돼요. 기적의 은혜가 동반되는. 그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어라 전도해야 기적이 나타나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왜 우리가 그 자신감을 놓친지 모르겠어. 여러분, 기독교를요 너무 인문학적으로 도덕과 윤리, 휴머니즘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개혁운동은 이거 사라져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평가하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암축도각도 아니에요. 아무리 선행하고 도덕적으로 교양 있고 아무리 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그죠? 제일로 삼지 않고 그 은혜의 가치를 짓밟아버리면 그 선행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빛의 존재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떳떳해서 세상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빛이야.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성도의 존재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생명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라 그 영광의 신분 자체가 이미 기적성의 은혜로 충만한 자리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자연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초자연에 속한 사람도 아니다. 이건 로마 캐토릭입니다. 자연과 초자연은 두 가지를 왕래하는 이원론 신학이 천주교가 천주교. 근데 오늘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를 왕래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자연주의, 어떨 때는 초자연주의. 그래가지고 이 이원론, 이 두 가지의 사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아니옵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질서, 하나의 통치권, 하나의 권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자연도 초자연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도 땅도 하나로 통일된 은혜의 질서대로 살고 있는 영원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복음과 함께 역사적인 사건으로 펼쳐놓으신 하나님 계획의 실현입니다. 자연과 초자연의 이원론을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아, 이거 멋있죠? 새로운 이정표, 하늘나라 가는 새로운 이정표. 그건 자연이 갖고 있는 도덕과 윤리도 아니고 초자연이 갖고 있는 그저 초월한 신비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도 초자연도 함께 어울려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저 새롭게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이정표인 은혜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감동이나 상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통치권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나 감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안 가는 길도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하늘나라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장도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다 억누르고 그 요구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따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역사의 문을 여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나를 준비시키는 충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언제나 기적성의 은혜가 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 거 아니?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주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장본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우리가 열고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막 움직이고 우리가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고 우리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경거망동한 거예요. 그건 너무 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 하시거든요. 우리가요, 하늘문을 닫고 열고 못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지원하고 성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간섭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문, 소위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나를 준비시키시는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기적성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 눈을 떠야 돼. 모세를 보시오. 홍해 가르기 전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 자신감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을 하나둘 배운 과정이었고,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저항하고 안 간다고 고집하다가 결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통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기적이 내 앞에 언제나 있구나, 이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딱 왔을 때에 뒤에는 군마들이 따라오지요. 양편이 항상 줄령 기다리고 동안에 된 지와 같은 입장에서 경락할 순간에 홍해를 가르는 앞에 딱 서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의 기적성이라는 홍해가 갈라질 그 순간에 지팡이 하나 들고 섰을 뿐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직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적이 곧 일어날 순간에 딱 서 있어요. 그때 불안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요? 오늘날 여호와의 행하실 일을 보라. 그 얘기. 홍해가 그래서 가라지. 베드로가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요파에 내려가기 전에 그게 어디요? 아나니아 안진뱅이 그 어느 동네더라? 거기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소문이 다비다가 죽었던 요파, 그죠? 그 소문을 듣고 요파에 사람이 와서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 다비다가 이미 시체를 씻은 채 다락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죠. 기적이 아나니아라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었던 다비다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가니까 기적이 일으켜진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버리라. 오늘 그 얘기, 우리가 문을 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에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우리가 그 순간에 서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러죠.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 가면 여의도 부흥하고, 서대문 가면 서대문 부흥하고, 대전 오면 대전이 또 부흥하고, 강원도 가면 강원도가 부흥하고, 하여튼 뭐 세계 도처에 조용기 목사가 가면 부흥한다는 생각하죠. 그게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알아요? 조용기 목사를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우상의 길을 가는 아주 나쁜 생각. 여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 않느냐? 우리가 가면 부흥하고 저기 가면 저기 부흥하고 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으킬 기적성의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잖아요. 목회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속상하게하고 또 병든 자가 오고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그죠? 은혜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 하필이면 왜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와 있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지나칠 게 아니라 점검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죠? 병으로부터 일어나.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될 장본인은 어디까지나 우리라고. 그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요. 특히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기적성이 필요해요. 큰 교회는 기적 없어도 돼. 그죠? 또 그렇게 일을 안 물고 뭐 안 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말도 안 되는 개척교회를 우리한테 맡길까요? 대전에 대전 중앙교회, 세운학교회 2개는 있어도 되지, 뭐 어떤 게 이렇게 많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냐? 아직도 불구된 인생이 일어나야 될 즈음에 우리를 통하여 일으킬 기적이 있다. 그 다음에 결론.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신부로 산다.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자. 세상에서 교회와 우리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나라가 계속되는 역사의 주역들임을 자랑과 영광으로 화답하자. 그러니까 예수의 평소에 행하시고 가르치던 일이 오늘 내게로 이양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죠? 내게 은혜로 주어졌다. 오늘 복음과 기적과의 관계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